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믿음과 행위라는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믿음과 행위. 특히 믿음과 행위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혼동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한 이 교리를 정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정립해야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 성도들이 이 의로운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이 행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겠죠. 자, 먼저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것과 또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팩트죠, 팩트. 사실 자체, 성경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들으시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 있는 것이죠. 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떤 도덕 수양의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또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것이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진화론을 믿어요. 다. 진화론을 자연스럽게 말해요. 근데 교회 다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요.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기록의 사실이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요. 다 믿어요. 믿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믿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아, 믿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영접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턱 십자가에 기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렇죠. 둘째,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자, 그분의 존재성, 즉 팩트에 대한 믿음과 또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이 찾으면은 주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의지라는 믿음, 이 두 개를 다 믿어야 진짜예요. 둘 중 하나도 믿지 않게 되면은 거짓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종류를 몇 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어떠한 불순물도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자,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른 모든 불순물 첨가하지 않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걸 말합니다. 은혜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얻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고 은혜로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말하니까 믿음 50% 은혜 50% 구원받는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내가 받는 게 전폭적으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믿음을 말하는 부분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은 필요 없습니다.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는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죠. 자,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일단 사실을 믿어야죠. 그리고 십자가에다 내 죄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기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 자, 여기도 역시 사실과 의지 두 가지 믿음이 다 들어갑니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행위라고 생각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면서 왜 영접합니까? 영접도 행위 아닙니까? 내가 주를 영접하는 거니까 행위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행, 종교 행위 이런 걸 행위라 말하는 거지 주님을 영접하는 의지의 행위 이걸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영접하는 것 자체를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행위까지도 아니 이 영접까지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구원받는 말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택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영접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실 때 딱 받는 것이에요. 이건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믿음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믿음하게 되면 구원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첫 단계일 뿐이고 첫 단계를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여러 믿음들을 구사해야만 됩니다. 어떤 믿음들입니까? 일단 기도 응답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왜 믿음으로 구해야지 되냐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바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잖아요.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게 아니죠. 바란다는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앞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상. 무엇이? 믿음이. 믿음이 나의 소망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17장, 사복음서 모두 내용들이죠. 두 가지만 적어놨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죠.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일들을 하실 때에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나이다!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치유하셨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본인의 믿음도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딱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치유하셨어요. 믿음. 이 기도응답의 믿음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그 기도 응답의 믿음과 포함됩니다. 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도 뭐 수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루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죠. 이루어 주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꽤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신약에 있고요. 구약에는 딱 2번, 그러니까 명사로 faith, 믿음이라는 말은 2번밖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believe, 믿는다, 동사로 나올 때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명사로 faith 딱 나올 때는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구약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책인가 보다. 구약은 믿음이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신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믿음이 강조하지 않는 책이야. 구약은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야.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신뢰, 의지, 의뢰 등으로 대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본질이 뭐라 그랬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인식하고요. 믿고요. 그 사실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죠. 그렇죠? 구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단어만 다르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보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믿음의 예들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어떻고 노아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렇죠? 쭉 나오죠. 모세가 어떻고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자, 여기 구약에서 믿음이란 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이건 신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약, 신약 동일한 것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렸는데 모든 구절들이 그렇지만 특히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주님께서 가라면은 분명히 저기 뭐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죠. 무조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구체적인 목적지도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그렇죠? 무조건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냥 가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건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사해야 될 믿음들을 말합니다. 자, 싸우는 믿음, 전투하는 믿음, 영적 전쟁이죠. 싸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싸울 때는 공격도 하지만은 당하기도 하죠. 방어도 하죠. 영적 전쟁은 상당히 많은 방어전입니다. 공격전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방어전이에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죠. 그걸 방어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럼 방어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방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어하고 또 말씀 앞으로 또 공격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싸우는 건데 이 싸우는 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이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의 방패.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 방패가. 그렇죠? 모든 화살들, 모든 칼날들을 다 막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이런 말씀 많이,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자, 몇 개만 하나만 찾아보죠. 시편 25편 2절 말씀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신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원수들로부터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기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과 환난, 고난 이런 것들, 믿음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뢰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 자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 신앙 자체를 말할 때도 믿음이라 말하죠. 여기 몇 구절만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믿음이 굳건한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굳건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신앙 자체가 굳건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말씀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아들이란 말도 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특별하게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죠. 복음으로 계속 키웠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를 말할 때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1장 19절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내던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 우리 신앙 자체. 신앙을 던져버린 사람을 우리는 보통 배교자라 그러죠. 신앙을 던져버린 사람을 배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신앙 자체를 말할 때 말합니다. 나머지 것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기도응답같이 주님을 계속 의지해 나가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요. 싸우는 믿음이 있고요. 혹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믿음이라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는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이죠. 보통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럼 불교도라는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기독교를 말할 때 말합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무속신앙 믿는다는 말 아니거든요.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할 때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신자, 믿을 신자 써가지고 신자. 우리 보통 신자는 표현 잘 안 쓰지만은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린 신자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뭘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행하는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행하는 믿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을 통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도 결과적으로 행위라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행위는 믿음을 통한 행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별도의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제외한 모든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역시 행하는 믿음이죠.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싸우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납작을 서서 헌신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이 행함과 연관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행위에 대해서 보겠지만 행함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지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구원에 대한 주제로 말할 때만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제로 말할 때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보면 안 돼요. 행위를 빼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주제뿐 아니라 수많은 주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주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제에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가 붙어 있습니다. 행위를 뺀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자체가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하면 곤란하겠죠.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믿음도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얼마큼 커야 구원받죠, 믿음이? 얼마큼 작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건 큰 믿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큰 믿음, 작은 믿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기본 믿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행하는 믿음들은 전부 다 정도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믿음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늘려달라고 간구해야 되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려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건 구원받는 믿음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것은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그 명제일 뿐이고요. 구원받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17절 자체는 어느 믿음에다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늘릴 때도,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을 늘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려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늘려 나가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구분하자. 아까도 구약에서는 믿음이 딱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자, 어디에서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왕 말을 지금 나왔으니까. 신명기 32장 20절에 한번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면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자, 부정적인 메시지였죠. 믿지 않는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보라,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인용하셨고 갈라디아에서도 인용하고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있죠. 믿는 자는 산다는 것. 아까 신명기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자, 구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 나옵니다만은 나머지는 의지, 신뢰 이런 등등의 다른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면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구약에는 행위가 섞인 믿음이고 신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의지의 행위를 드려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말할 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만은요. 또 예언도 하고 수많은 예표가 구약에 있긴 하지만 그 예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어요. 어린 양,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구약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맞지만 구약성도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은 미래에 올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유월절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건 미래에 올 그리스도의 피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구약에 나온 예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의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는다, 이런 직접적인 예언은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선포 중에.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그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믿음에서 말할 때 신약에서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빼고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 신약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만 가능한 설정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는 구약에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 신약에는 행위가 없는 믿음, 이게 말이 되는 거지만 구원 이외의 다른 모든 종류의 믿음을 말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믿음 자체는 믿음이에요. 행위는 별도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자, 그럼 행위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라는 것은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선행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선행, 의로운 행실, 종교 행위, 율법적 행위, 이런 걸 표현할 때 행위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행위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고,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 행위란 항상 선행,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행위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다, 이게 행위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게 행위가 되겠죠. 자, 행위에 있어서 말할 때,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말하면 행위가 필요 없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만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27절도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자,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28절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할 때는 행위는 완전히 무익해요. 종교 행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위, 순수하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무익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주제를 벗어놓고 보게 되면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성도의 삶에서 선행들은요, 간증을 남기는 행위들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0절,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걸 구원에 대해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곤란해지겠죠. 자, 구원에 대한 신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시대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야. 행함이 있어야 돼. 선행이 있어야 돼. 교회 생활 잘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구원을 전하게 되면 그는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주제로 놓고 볼 때는 행함이 없이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 아들을 드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맞아, 너는 제대로 믿었군, 네 믿음을 증명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 즉 신앙 자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은 문맥적으로 형제사랑에 대한 문맥인데요, 우리가 형제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오해를 받게 되겠죠. 우리의 구원이 오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우리의 간직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6장에서도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구원받는 행위를 하란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합당한 행위들을 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고 말하니까 합당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실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만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종교 행위.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참된 종교 행위. 구약의 율법적 종교 행위는 주님이 다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싶어? 그럼 참된 종교 행위가 뭔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참된 종교 행위가 뭐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형제사랑입니다. 또 뭐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 성별입니다. 그렇죠. 성별과 형제사랑이 우리가 행해야 될 진짜 종교의 행위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들로서 우리는 삶의 간증을 남기고요, 또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이 생에서나 또 이제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나 보상을 받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물어보더라도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과 또 구원 이후의 다른 믿음과 또 행위, 이 관계들을 정확히 알고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의 교리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